여러분들은 선물을 받게 된다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름대로 생각하는 선물의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선물을 꽤 많이 받는 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받았던 선물이 어떤 것들이 있었지, 또 제가 드렸던 선물이 어떤 것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받은 것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이렇게 준 것보다 받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아마 둘 중에 한 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선물을 별로 안 했든지, 선물은 받은 것이 더 오래 기억이 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일 것 같은데, 연합뉴스라고 하는 그 매스컴에서 이렇게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마트인 K마켓에서 3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그 3년 동안 명절 때 선물하는 그 패턴들을 조사를 했는데, 여기 2030 세대는 가성비가 좋은 선물을 선택하고, 또 50대, 60대는 마음의 만족을 주는 선물을 선택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가성비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셨죠? 가성비가 뭡니까? 가격 대비 성능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것을 선택한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줄 때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는 이걸 선택하는 것 같아요. 돈을 조금만 들여도 좀 좋은 것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요즘 많이 쓰는 말이 있는데, 가성비라고 하는 말보다는 요즘에는 가심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들어보셨나요? 이 가심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가격 대비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이 마음의 만족도가 높으냐 적으냐를 따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가격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가격이 싸면서도 마음에 들 수 있는 게 있으면 최상이지만, 상대방에게 선물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마음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비싼 거라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50대, 60대가 가심비가 높은, 마음의 만족도가 높은 선물들이나 상품을 구매를 하는데, 줄 때는 가성비가 높은 걸 주고 싶지만 받을 때는 뭘 받고 싶어요? 이 가심비가 높은 거를, 내 마음에 쏙 드는 것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내가 쓸모가 없거나 내 마음에 안 들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선물, 좋은 선물에 대한 기억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어떤 선물들이 제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가? 오래도록 기억되는 선물이 있는가? 선물은 받았는데 사실 무엇을 받았는지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누구에게 받았는지도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오래도록 기억나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제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쓸 때마다 이거 누가 준 거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준 사람에 대해서 그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것일수록 자주 기억하니까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매일 바르는 화장품 같은 걸 선물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이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마음에 드는 화장품이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매일 사용하게 될 거고, 그 화장품을 다 쓸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게 누가 줬었는데 하면서 늘 바르게 되는 거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되고요. 또 어떤 경우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가 생각해 봤더니, 좀 충격적인 선물들이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주 값이 아주 비싸서 이런 걸 내가 받아도 되나? 이렇게 생각되거나, 아니면
값은 별로지만 마음에 아주 쏙 드는 거, 이런 감동스러운 선물이 있구나 라고 할 때 그런 선물들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이 가심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뭔가 하면 차별화된 매력이 있는 선물을 골라야 하는 겁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다 좋을 수 있는 선물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받는 사람의 마음에 딱 맞는 선물을 고를 수 있다면 그게 차별화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선물을 고를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근데 어떤 선물을 받든지 사실 선물을 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감사고 기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물을 해볼 때 이 선물을 고르느라고 어떻게 해요? 고민하고 또 오래도록 생각하고 또 누군가 의논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선물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싸던 비싸던 혹은 마음이 잘 전달되던 전달되지 않던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설교 중에 기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리스도인은 빈 상자만 받아도,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선물 상자만 받아도 기뻐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넘치도록 많은 것들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빈 껍데기만 받아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대방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만족도를 높일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경우가 생각이 났어요. 물질적인 선물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선물을 하면 좋습니까? 물질적인 가치가 높은 것을 선물하면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담긴 선물을 원하는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하면 좋습니까?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선물을 하는 것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여기 물질적인 선물을 원하는 사람에게 그냥 마음만 담겨 있는 선물을 준다? 그러면 어떨까요? 만족도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반대로 이 마음이 담긴 선물을 원하는데 그 따뜻한 마음을 좀 받고 싶은데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다짜고짜 비싼 거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비싼 것 하나 떡 던져주고 마는 선물이라면 그 마음에 만족을 주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네 가지 경우의 조합에 의해서 선물을 하고 또 선물을 받을 때의 그 마음의 기쁨이 달라질 것 같아요. 물질적인 선물을 원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물질적인 것과 함께 마음까지 같이 전달되면 훨씬 더 극대화된 선물이 될 것 같고요. 마음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도 작지만 어떤 물질적인 가치가 포함되고 거기에 마음을 듬뿍 담을 수 있는 어떤 선물을 한다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기억 속에 주은이가 가끔 저에게 감동적인 선물을 주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사절지 도화지에, 큰 도화지에 감사의 글을 빼곡히 적어서 보내준 선물. 그거는 어떤 거예요? 사실 물질적인 가치로 따지면 별로 큰 돈 안 들인 선물입니다. 그런데 부모니까 그게 가치가 있고 고마운 거예요. 마음의 따뜻함을 받기를 원하는 부모니까 그런 선물을 받아도 그냥 도화지 한 장이지만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비싼 선물을 원하는 사람에게 도화지 한 장에다가 아무리 많은 글을 써서 보냈다고 해도 혹시 그런 거는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관계라면 그 선물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잘 고려하고 선물을 준비하는 것은 선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랑은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상호작용이에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고 또
사랑의 지속도가, 길이가 길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으면서 그 마음이 함께 전달되고 그 마음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그것이 교감되면서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고 또 지속력이 오래 가게 된다는 거죠.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부부 간에도 또 가족들 간에도 또 형제들 간에도 주변 사람들과도 이런 사랑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선물에 대한 것들을 쭉 생각하면서 최고의 선물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인터넷 검색창에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검색창에 썼어요. 그랬더니, 책이 여러 권이 나오더라고요. 의외로 다른 것보다 책 이름이 여러 개 떠요. 그래서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의 책이 몇 권이나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개가 나왔어요. 어머니가 주는 최고의 선물, 주님은 나의 최고의 선물, 내 인생 최고의 선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엄마가 받은 최고의 선물, 또 신앙 일기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것 외에도 하늘이 준 최고의 선물, 골퍼를 위한 최고의 선물,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 내 인생 최고의 선물, 그 외에도 무려 18권이나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좋은 선물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구나. 또 좋은 선물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선물을 하고 좋은 선물을 받을까를 고민하고 또 생각했던 것 같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선물을 하고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그 중에서도 최고의 선물을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선물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몸이 그렇죠?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가 그냥 고깃 덩어리로 지나지 않게 그냥 고깃 덩어리로만 존재하지 않도록 호흡하고 또 움직일 수 있도록 숨과 생명을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또 숨 쉴 수 있는 공기, 또 마실 수 있는 물, 먹을 수 있는 음식, 또 거기에다가 일할 수 있는 재능과 힘을 주신 것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그리고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주신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기에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을 주신 것, 또 친구를 주신 것, 또 성도들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힌트는 이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내 자신을 주는 것,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을 누군가를 위해서 주는 것은 오히려 가능하겠지만 자기 자식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이상 어떤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은,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이구나. 그게 마음속에 느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선물들을 왜 주셨을까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들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도 않는데 선물하면 뭐가 될까요? 그거는 예? 뇌물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예. 사랑하는 관계에 선물이 오고 가야 정말 거기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예의를 위해서 선물을 할 때도 있지만 뭐 그런 건 제외하고, 제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어요. 한 30년쯤 전에 받은 선물인데요. 그 선물은 저에게 아주 충격적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선물.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0년이 됐어요. 예비 처갓집에서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갔더니 집 앞에 자동차 대리점이 있는데 거기를 가자고 해서 가서 차를 하나 고르라는 겁니다. 제가 소심해서 좋은 차는 못 고르고 프라이드를 골랐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부터 장인어른께 프라이드를 선물 받고 그걸 타고 다녔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충격적이잖아요. 그런 선물을 왜 주었을까요? 내 딸 데려가줘서 고마워. 별 볼 일 없는 딸 데려가서 고마워. 이런 얘기일까요? 사랑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가족으로. 이제 가족의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힘들 거를 생각하면 그걸 위해서 내가 부모로서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물을 주신 장인어른 오래 돌아가셨지만 그 마음은 남아요. 선물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좋은 것들을, 심지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3편 13절. 마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듯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그런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런데 오늘도 얘기하겠지만 오늘 제 마음속에,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가장 깊이 체험되고 느껴지는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은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것도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성경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아침 묵상 시간에 보내드린 야곱과 아들 요셉의 만남의 장면이 있었죠. 창세기 46장 30절.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납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만나는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를 다시 보니까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물론 야곱은 그 아들을 만나고 17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에서 약 150년 가까이 살았던 그의 인생에서 아마 죽었던 아들을 만난 이 시간이 그에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부모에게 자식은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자식을 만난 기쁨 때문에 내 생명이 끊어져도 좋다고 생각할 만큼 자식은 부모에게 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눠주시는데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유산을 미리 챙겨가지고 집을 나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는 그 아들. 누더기 옷을 걸치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빈털털이 거지가 돼서 멀리서 이렇게 투덜투덜 걸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몇 년이 지났는지도 모르지만 그 아버지가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면서 있다가 그 아들을 보고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보고 알고 확인하면서 뛰어나가죠. 그래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측은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안아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아버지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무엇이든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물교훈 208페이지에 아버지는 자녀들의 행복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다 그들에게 주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행복할 것이라면, 부모는 자식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무엇이라도 다 줄 수 있다. 무엇이든지 다 주고 있다. 무엇이든지 다 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도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가정은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이 남보다 못할 때가 있는 집들도 있죠. 가족이 원수라고 안 그러죠. 왼수 같은 그런 집도 있습니다. 차라리 남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가족들도 있죠. 그런 가족 관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 관계는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족의 관계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족.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들을 여러 권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엄마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림책이었어요. 이 책을 빌려서 이렇게 봤는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무당벌레 가족의 이야기예요. 이 등에 검은 점 7개가 아주 선명하게 찍혀있는 무당벌레 가족입니다. 너무나 선명한 점이기 때문에 이 무당벌레계에서는 프라이드가 있는 뼈대 깊은 가문이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는데 그만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까만 점이 아닌 하얀 점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이름을 하양이라고 정했습니다. 까만 점 7개가 있어야 되는데 까만 점 7개가 아니고 하얀 점이 7개가 찍혀있는 그런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까만 점 7개가 찍혀있는 빨간색 망토를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병원들을 찾아다닙니다. 병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아이가 왜 이럴까요? 검사도 해보고 진단도 받고 다 했는데 아이는 건강하다는 겁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음식도 먹어서 까만 점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들을 해보지만 하얀 점이 까만 점으로 바뀌질 않는 겁니다. 이 아이는 밖에 나가질 못해요. 부끄러워서. 어느 날 아이가 엄마에게 이야기해요. 엄마도 날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이 까만 점이 찍혀있는 망토를 선물한 거죠. 엄마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다. 나는 절대로 널 부끄러워하지 않아.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부끄러워할까봐, 혹시 다른 사람이 너를 이상하게 여길까봐 너에게 망토를 준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망토를 선물한 거야.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조금씩 느껴가면서 성장해 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책 제일 끝에, 제일 끝 페이지에 쓰여 있는 말이 저에게 감동이 되었어요. 남들보다 조금 특별한 하양이는 엄마가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어머니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의 어머니는 이 세상에 살면서 받은 최고의 선물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였으면 그것이 내가 내 부모에게 최고의 선물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 아까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들을 쭉 보다가 제목을 보다가 이런 제목의 책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엄마 아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책은 어린아이 입장에서 엄마 아빠에게 쓰는 편지처럼 쓴 작은 짤막한 글들이에요. 한쪽 면에는 아이 사진이 있고 한쪽에는 아이 입장에서 쓴 엄마 아빠에게 하는 짤막한 말들이에요. 그래서 금세 이렇게 볼 수 있는 짧은 책인데 이 책에 여러 가지 엄마 아빠에게 주는 선물의 이야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엄마 아빠에게 해를 선물하고 싶어. 감사해, 사랑해, 행복해, 이런 말들 이렇게. 그런 말들이 이렇게 짧은 글들이 써 있는데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선물. 엄마 아빠는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선물. 이 말이 물론 아이가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누가 썼나 보니까 그냥 출판사에서 여러 사람들이 쓴 거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너무나 좋았어요. 엄마 아빠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그러면서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일기장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 보는 거울이고 언제나 나와 함께 있는 사랑의 열매이고 내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고 내 인생을 밝혀주는 등대이고 해와 달이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여러분 이런 선물을 아이에게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만으로도 아까 엄마에게 최고의 선물은 그 이상하게 태어난 하양이라고 하는 아이가 엄마에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아이만으로도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부모 입장에서 아이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엄마 아빠는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거 잘 적어놨다가 언제 어버이날, 올해 어버이날은 지나갔으니까 다음 어버이날 때 이거 이렇게 써서 주면 엄마 아빠들이 정말 감동할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이런 선물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주은이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 음성 파일이 저한테 보내졌어요. 주은이가 가끔 제가 이제 노래를 녹음해서 보내라고 이렇게 가끔 잘해요. 그래서 노래를 여러분께도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 선물이라고 하는 노래를 보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주은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동스러운 선물을 잘 해줘요. 그 뭐 사절지에다가 그 빼곡히 감사의 글을 썼다든지 한 번은 뭐 오빠랑 둘이 이렇게 손잡고 하트를 그려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그걸 엽서로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 보내준 뭐 그런 선물. 그러니까 별로 돈은 안 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에는 감동을 주는 선물을 엄마 아빠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더 많은 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주은이가 보내준 선물이라고 하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막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들으면서 너무나 눈물이 나서 아내와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어떤 가사가 있었을까요? 주은이가 불러준 노래의 제목은 여기 지금 선물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선물이라고 하는 노래는 연평안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근데 이분이 선물이라고 하는 노래를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를 인터뷰하는 게 있어서 적어왔는데요. 첫 아이를 기다리며 저를 기다리시던 부모님의 사랑을 헤아려보게 되었다.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는데 자기 아이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통해서 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기다렸구나.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보살펴주고 정성껏 나를 돌봐주었구나. 한결같은 그 부모님의 사랑이 정말 고맙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 조금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 이겁니다. 그런 내용의 가사예요. 여러분에게 이 선물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를 먼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선물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가 왜 제 마음을 울렸는지 그리고 제 아내와 함께 엉엉 울게 만들었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 너무도 기다렸다죠. 예쁜 이름 부르며 사랑한다 귓가에 속삭였었죠. 따스한 당신 음성 난 기억해요. 시간은 흐르고 나는 자라며 어느새 당신의 모습은 흰머리와 주름진 얼굴과 초라한 뒷모습. 모두 다 주려고만 하는 당신 모습 보며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사랑 얼마나 깊은지. 남김없이 모두 다 버리신 주님 예수. 그 사랑 얼마나 크고 깊은지. 당신 모습 보며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사랑 얼마나 깊은지. 남김없이 모두 다 버리신 주님 예수. 그 사랑 얼마나 크고 깊은지. 주 내게 주신 선물 같아요. 하나님 큰 사랑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나에게 주가 주신 선물 같아요. 이런 이 앞부분에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예쁜 이름 부르며 사랑한다 귓가에 속삭였었죠. 따스한 당신 음성 난 기억해요. 제가 일본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다가 7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큰아이는 한국에 돌아오기 싫어해서 일본에 고등학교 1학년이라서 고등학생이니까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고 고등학교에 입학시키고 돌아왔는데 주은이도 중학교 1학년 들어가는 주은이도 일본에 남겠다는 겁니다. 근데 일본에 두고 올 수가 없어서 어르고 달래서 주은이가 좋아하는 고양이를 키우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원주 3육을 보냈는데 아이가 잘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힘들어하고 성적도 잘 안 나오고 친구 관계도 어렵고 선생님하고 관계도 어렵고 힘들어했어요. 집에서 공부를 가리키다 보니까 계속 싸우고 너무나 어려웠어요.
한국에 데리고 들어온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삼육대학에서 계절학기로 하는 상담학의 어떤 수업을 하나를 들었습니다. 근데 수업 중에 교수님이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자녀에게 해주면 좋다는 그런 그 이야기, 또 뭐 행동에 대한 것을 기억해서 제가 수업을 듣고 나자마자 똑같이 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주은이가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주은이 머리맡에 가서 무릎 꿇고 주은이를 위해서 이 성경절을 읽어줬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성경절을 읽어주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가 자는 시간이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알았지만 차마 눈을 뜰 수가 없어서 그냥 있었어요. 아빠가 부끄러워할까 봐 그랬는데. 근데 이걸 기억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음성 귓가에 속삭이는 것 기억한다는 것. 제가 주은이 노래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것처럼, 제 아내가 받은 것처럼 똑같은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해주는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잠깐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를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의 연평안 작사 작곡의 노래입니다. 속삭였었죠. 따스한 당신 음성 난 기억해요. 시간은 흐르고 나는 자라고 어느새 당신의 모습은 이 머리와 주름진 얼굴과 초라한 뒷모습 모두 다 주려고만 하는 당신 모습 보면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사랑 얼마나 깊은지 남김없이 모두 다 버리신 주님 예수. 그 사랑 얼마나 크고 깊은지 마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듯이 주는 그를 존경하는 자들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사랑 얼마나 깊은지 남김없이 모두 다 버리신 주님 예수. 그 사랑 얼마나 크고 깊은지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가장 최고의 선물을 드릴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부모에게 자녀의 생명 자체가 선물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하는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 이상 다른 선물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다른 선물이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전도를 하든, 그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하나님께 좋은 선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선물,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이 내게 가장 값진 것이라고.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희생이 내게 무엇보다 감사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다고 내가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는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요?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가 정말 자신에게 선물이라고, 아버지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내 평생을 하나님과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 곁에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짧은 고백이지만 그 고백이 그 어떤 선물보다도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선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그 어떤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하고 또 그 감사에 반응하고 우리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